하와를 선택한 사탄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나,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죠. 그래서 선악과만 아니면 죄가 들어올 일도 없었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지 않을 텐데 왜 선악과를 주셨나,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선악과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권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능력보다 더 강한 것, 디나미스가 능력이라면 이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은 권능이죠. 이건 엑수시아인데 이것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능력은 어떤 한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면, 이 엑수시아는, 권능은 그것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마치 대통령의 그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크레인을 대통령은 어떻게 다루는지 몰라요. 대통령은 길을 어떻게 닦는지 몰라요. 대통령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러나 대통령은 잘하는 사람들을 다 적재적소에 임명해서 그들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으로 가면 9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을 주셨죠.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인 동산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9절에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죠. 사람은 다 아름답기를 원하고 멋지기를 원합니다. 뭘 하나 만들어도 아름답기를 원하고 멋지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17,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임으로 먹으라는 것은 자유스럽게 먹되,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또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냥 네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라는 겁니다. 딱 하나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힘든 겁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을 생각하면 선악과 한 가지의 그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걸 지키기에 부담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론적인 규명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규명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피조물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크게, 아주 위대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구나,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한 가지에 집중해. 선악과를 왜 주셨나? 그건 우리로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교통부 장관이 도로를 뚫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인간이 그 도로를 달릴 때에, 차를 가지고 달릴 때에 무질서하게 달리면은 분명히 서로 간에 그 도로가 오히려 서로를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교통법규를 만들고 신호등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고 너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어겨. 빨간불인데 지나가고 시속 120km인데 150으로 달리고 일방통행인데 일방통행을 무시하고 반대편에서 차를 몰고 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이게 교통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긴 사람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죠.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도 그걸 먹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걸 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세상이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고 그냥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진짜 하나님 계시냐 이거예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다. 그리고 법을 주셨다. 그렇게만 하면 마음껏 살아가되 서로가 불편이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근데 그걸 어긴 건 사람이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걸 왜 하나님께 그걸 따지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연을 파괴시키니까 자연이 인간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자연이 지금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다 인재지 천재지변을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이건 인재예요. 사람의 잘못입니다. 사람의 욕심이에요.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통치권을 주시고 2장에 아름다운 그런 열매 좋은 나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16절에는 자유스럽게 먹으라고 하시고 마지막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17절에 끝에 가서 겨우 한 가지 명령만 주신 겁니다. 최소한의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단은 항상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죠. 오늘 본문 3장 1절 읽어봅시다.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뭘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매사에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는 게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속성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내게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좋은 것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장점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단점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누군가의 흠은 너무나 크게 보여요. 그 사람의 장점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항상 그 단점이 나를 거슬리게 해요. 그 많은 장점들은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죽일 놈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몇몇 사람들 외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이 사단의 그 덫에 걸려 있어서 잘 못 봐요.
그리고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작게 보이고 상대편에 있는 그 티는 들보처럼 보여요. 그게 죄지은 인간들에게 사단이 놓은 그 덫이고, 그 덫에 걸려서 저도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해야죠. 우리가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더 놀라운 일도 죄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고 또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대요. 항상 어떤 부정적인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보담이 없다. 기도에 그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돌파할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그 부정적인 덫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하는 그 사단의 그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자, 그런데 사단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 때 누구에게 먼저 다가갔습니까? 1절 보면 여자에게 다가갔죠. 하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실 사단의 최종 목적은 하와가 아닙니다. 사탄이 정말 무너뜨리기 원했던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죄 아래 놓이게 돼요, 인간이. 그러나 하와로 끝나면,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담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의 가장 최종 목적은 아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무너져야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왜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주셨죠. 그 다음에 18절 보면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고, 이
하와는 선악과의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건너서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훨씬 더 이 명령에 관해서 약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때에,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은 말씀과 기도하다가 누리는 은혜와 아니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말씀은 제가 앞에서 전하는 그 말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진짜 다져집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선포해도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받아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준비해도 여러분이 마음을 닫으면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말씀은 직접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렇게 간증이 있으면 사탄이 쉽게 여러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와는 그게 없었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은 말씀만 있었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선택한 거예요. 아담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담에게 직접 다가서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할까봐 사탄이 여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여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2장 22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했어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씀을 얼마나 반복하십니까? 그런데 2장에 가서 좋지 아니했다라는 게 이 18절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아담이 외롭게 있는 것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요. 60대 이후에 외롭다 이렇게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최소 50%에서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60대 이후에 외롭다, 진짜 나 너무 외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치명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천의대 그 길병원의 가천의학대학의 그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그 누굽니까? 이길려 그 박사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외롭다 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60%에서 80%라고 합니다. 그 의사분은 말하기를.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최소 50%에서 80%예요. 나이 들수록 외롭다는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이 거기에 묶이니까. 말은 제가 항상 말하죠. 말은 힘이 있다고. 내가 외롭다고 하면 진짜 나는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는 이길 수 있고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믿으면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게 베푸실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자, 아담이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담이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아담은요 하와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가능한 상태예요. 딱 하나. 그래서 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한 겁니다. 지금 아담이 누구에게 푹 빠져 있는가를 알아요. 하와만 유혹해서 하와만 넘어가면 아담도 반드시 넘어갈 것을 아는 거예요. 왜? 푹 빠져 있으니까. 하와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와 복음 외에 여러분이 그 어떤 것에 푹 빠져 있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어떤 조짐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와 복음, 진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삶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숨을 걸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담은 이미 하와에게 푹 빠져있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면 아담은 반드시 그 선악과를 먹을 것을 이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아니야 다를까? 어떻습니까? 6절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남편은 이미 이 하와에게 푹 빠져 있어요. 아담은. 그러니까 그냥 하와가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너무나 사랑스럽게만 보이고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엇에 푹 빠지면은요 객관성을 상실합니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건 지금 악이다, 저건 선이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에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푹 빠지면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그게 진짜 악인지 선인지 알 길이 없어요. 옆에 있으니까 하와가 그렇게 뱀의 미혹을 받고 있을 때 뱀을 쫓아내고 하와를 끌어내야 되는데 푹 빠져 있으니까 같이 옆에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와가 따먹고 함께 있는 아담에게 주니까 그 남편도 그것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 때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릴 수 있다면 하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아담을 넘어뜨려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할 수만 있다면 사탄은요 다 동원합니다. 뭘 동원해서든지 다 동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항상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틈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26절에서는 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렇죠. 분내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악한 것을 봤을 때 화가 나잖아요. 잘못된 것을 봤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러나 그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늘 분기탱천에 있어요. 늘 분에 사로잡혀 있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늘 울그락불그락이야. 그게 뭡니까? 이미 마귀가 그 틈을 타가지고 그 안에 견고한 진을 형성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화가 나 있어. 늘 그냥 막 불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이미 그 사람 속에 틈을 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삶 속에 견고한 진을 형성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딱 건들면 화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내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을 품어서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재료가 돼야 되지, 분을 품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사단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불의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거 너무나 불의한 일입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뜻을 쫓아야죠. 우리는 항상 거기 막 그 일에 몰두해 있어요. 그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어. 늘 화가 나요. 어떤 부부는 결혼할 때 그렇게 서로에게 약조했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 화가 나서 싸우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은 품지 말자. 왜냐? 마귀가 틈을 타니까. 그렇게 결혼할 때 그렇게 서약을 하고 그 사람이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주 현명한 부부죠. 아주 현명한 부부입니다. 왜냐? 반드시 이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거기에 견고한 진이 생기고, 그럼 이제 그게 해결할 기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이든지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틈 타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떤 일에 마귀가 틈을 탈 것 같으면 미리 그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모든 것을 예방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다시금 내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애를 쓰고 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틈을 탑니다. 꼭 자녀를 통해서 넘어지게 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꼭 틈을 탑니다. 다른 건 다 잘해요. 가정에서도 가정생활 잘하고 아이들도 잘 돌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업할 때는 꼭 보면은 꼭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들을 통해서 사업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게 마귀로 틈을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잘해.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보듬어줘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자기 부인을 이해를 못해. 다른 사람은 다 이해를 하는데 자기 부인만큼 이해를 못해요. 자기 남편만큼은 이해를 안 해. 다른 사람은 차라리 이해를 좀 덜 하더라도 가족은 이해를 해야 그 가족이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데 자기 가족에게는 너무나 엄격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는 너무나 관대한데 밖에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엄격해요. 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걸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영적인 싸움을 너무나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막 굶주려 있는, 그냥 한번 그 먹잇감을 발견하면 그냥 다 갈갈기 찢어서 먹어버리기 원하는 그 사자. 마치 사자굴에 떨어졌던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죠.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떨어뜨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다 그들을 갈갈기 찢어서 먹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키려고 찾아다닙니까? 세상 사람들? 아니요. 세상 사람들 이미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 지금 우는 사자처럼 틈을 노리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진짜? 저는요 너무나 잘 보여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요. 교회를 향한 그 사단의 그 역사, 가정을 향한 사단의 역사, 우리의 사업체의 역사는 그 사단의 역사, 관계와 관계 속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일과 관계 속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부모와 자식 간의 역사는 그 사단의 역사,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담은 넘어갔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탄의 미혹은 오늘도 여전히
공중곳에 잡은 그 사단이 오늘도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틈을 노리고 있고 그 틈 속에 견고한 진을 쳐서 은혜 안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악한 그 짓들을 사단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이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죠.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립니다. 신앙이 잠을 자면 가라지가 내게 뿌려졌는지도 내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단의 이 무서운 어떤 그런 이 노림수, 사단의 어떤 그런 계략 앞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선택한 사단, 이건 사단이 그만큼 지능적이고 인간을 넘어뜨릴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다 동원하는 그런 사단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깁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마귀로 틈을 주지 맙시다. 혹시 틈이 났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틈을 메꾸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승리합시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으로 나갑시다. 왜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야 됩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처럼 바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지, 왜 40년 동안 방에서 내 삶 때문에 방황하다가 그렇게 끝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처럼 바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